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즘은 정전이 잘 안 일어납니다. 전기가 꺼졌다, 일시에 어느 지역의 전기가 다 나갔다 그러면요, 요즘 큰일 나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장사하시는 분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참 전기가 많이 나갔어요. 예? 저는 어릴 때 서울에 살았지만 서울도 전기가 많이 나가는데 부산도 아마 비슷할 거라 믿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전기가 나가요. 어릴 때의 생각은 참 희한하게 숙제만 하려고 그러면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왜 나는 숙제만 하려고 그러면 전기가 나갈까? 그래서 집에 항상 이런 초를 항상 준비를 해두고 항상 이 초와 이 성냥이 집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도 많이 났죠. 이 초가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불도 많이, 화재도 많이 났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나는 게, 그 집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정전이 탁 되면 시커매지잖아요. 시커매지면 저는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갑자기 공포에 질려서 주저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제 어릴 때 기억 중에 하나가, 갑자기 정전이 돼서 아주 어릴 때 제가 자지러지게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혹시 눈 뜨고 감는 분 계세요? 머리 감을 때 눈을 감고 감는데 저희 가족들도 몰라요. 그 눈 감고 감는 그 시간도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입니다. 벌써 한참 전이잖아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눈 수술 받았던 건데, 잠깐, 제 부모님 말로는 잠깐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무것도 못 본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있었다는데,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몇 달을 캄캄한 세월 속에서 보낸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이 벌써 몇십 년이 지나왔는데도 저는 지금도 갑자기 캄캄해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이 먹은 어른이 뭘 무서워하냐 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그런 공포가 있어요. 이 머리 감을 때도 중간에 갑자기 이 공포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눈 감다 말고도 다시 눈을 뜹니다. 눈 따가운 것을 불구하고도 눈을 떠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요, 참 두려운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갑자기 내 삶의 앞길이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캄캄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갑자기 자기의 삶의 앞길이 안 보이게 되거나 어떤 어려움이 탁 닥치면요, 사람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져요. 지금 우리는 지금 3주째 요나서를 보고 있어요. 좀 몇 주 더 볼 건데, 오늘 봐야 되는 요나서,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암담한 상황,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말을 요나가 싫다,
내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되느냐? 난 걔네들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다. 아수르 우리 민족에게 어떤 해를 줬는지 아느냐? 난 못 간다 해가지고 도망갔죠. 도망갔다가 큰 풍랑 만나가지고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은 나한테 있다. 나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다. 그러니 이 모든 풍랑과 어려움의 원인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당신들은 산다.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져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오늘 2장은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그 뱃속에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으면 다 녹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혹시나 제가 설교하는 중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그 소화력에서 감당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라고 제가 미리 예방주사 놓습니다. 너무 비과학적이다. 성경에서는요, 비과학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복음에 관련된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요즘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안에서 못 믿을 것, 비과학적인 것들, 비이성적인 것들은 이렇게 제껴놓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건 아예 제껴놔요. 그 부분들은 아예 설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을 수 없으니까. 목사 자신이 못 믿으니까 그 부분은 설교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 그래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즘에 정말 많은 대다수의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해요.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증명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니느웨이죠, 니느웨. 니느웨이가 아수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세계사를 공부할 때 배웠던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거기에 이제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사실은 1800년대 중반까지 고고학으로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고고학인데, 1842년에 아수르란 니느웨가 발견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요, 세상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들 기독교, 특히 유럽에서, 너희들 기독교인들, 아수르란 나라가 성경이 있다며, 니느웨가 성경이 있다며, 요나에서도 아수르란 나라가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아수르란 나라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유물이 나와야 됩니다. 유물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냥 상상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이 1800년대 중반까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있는데 증명을 못하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있으면 뭐해? 증거가 없는데. 그게 있으면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유물이 나올 거 아니냐? 유물이 없는 거예요. 그 유물이 1842년에 발견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였어요? 그때까지 아수르란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아직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가 아직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은 전부 다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세요. 제 이름 해요? 안 해요? 제 이름 합니다. 반드시 제 이름 합니다.
요즘 희한한 분위기가 목사들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뭔가 좀 촌스럽고 좀 뭔가 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야? 라고 이러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지금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성도님 다 자고 얘기했지만 제가 청년 때 얘기했던 제가 청년부를 온누리교회 하영종 목사님 그리 다녔잖아요. 거기서 이제 간사로 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때 강습회 강사가 그 우리나라의 저쪽 장로교회 유명한 교수님이 강습회 강사였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그 고기로 5,000명을 먹였다가 아니라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으니 다른 사람도 너도 나도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다 내놨다. 그래서 그 모든 도시락을 다 모아서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거기에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한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놔야 된다. 예수님은 어디 갔죠?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 갔어요? 그게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청년 때 하영종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 그분의 승천을 믿고 그분의 재림을 믿습니다.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저는 뒤에서 뭐 당연한 거 가지고 저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말할까? 근데 그 뒤에 있던 교수들이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재림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특별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전부 다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에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빼고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또 하필이면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을 돌아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났을까 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왜 집어넣냐예요. 이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니느웨로 그냥 이렇게 배를 그냥 그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 물고기 삼켜서 그 안에서 고통을 줘서 다시 뱉게 하는 그 힘든 과정을, 번거로운 과정을 밟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하나님이 밟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단어나 사건이나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쓰거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라고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걸 좀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요나를 데려가러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 뱃속에서 며칠 있었죠? 물고기 3일 있었어요. 3일 있었습니다. 왜 3일이죠? 왜 3일이죠? 뭐 예정이 됐으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하나님이 나중에 한번 하겠지만 그 많은 숫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300명을 남겨놨을까요? 왜 300명이죠? 이 엎어져서 물 먹는 사람, 무릎 대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 왜 300명 남겨놨을까요? 뭐 점잖게 먹는 사람을 또는 마이크, 예,
점잖게 먹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적은 수예요. 어떤 행동은 제일 적은 수입니다. 그 작은 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3일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수준에 될 때까지 그 기간이 3일이에요. 그 기간이. 뭘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2장 2절부터 9절까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물고기 뱃속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요나가 돼야 돼요. 성경에 그 사람이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뭐가 보일까?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면 손을 내밀겠죠? 자, 손을 내밀면 짚어봅니다. 뭐가 짚혀져요? 뭐가 짚어져요? 물고기 위장이 짚어지겠죠? 위장이 어떨까요? 느낌이? 싫어. 나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그 느낌 너무 싫어요. 축축하고 끈적끈적하고 또 냄새도 나고. 생각만 해도 짜증납니다. 보이는 것도 없죠. 축축하죠. 냄새나죠. 게다가 물고기 움직일 때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엉망진창이겠죠.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아마도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일 거라 생각할 거예요.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뭐가 지옥이겠느냐. 우리가 요 2절 보시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2절 처음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내가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다 그러죠?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환경으로 들어가면 그 자리가 지옥이에요.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우리 이 정도 삶을 살면 그런 거 몇 번씩은 다 지나가잖아요. 그 시간이, 그 기간, 그 시점이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죠. 그 시점은, 그 기간은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숨 쉬는 게 지옥입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그럴 때 잠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잠에서 안 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와, 아침이다가 아니라 눈을 떴네. 아침이네. 또 새로운 하루네가 기쁨이 아니라 지옥이 또 시작되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좋은 건 기억이 잘 안 나도 안 좋은 건 어찌게 기억이 잘 나는지, 어찌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지. 요나가 기도를 해요. 내가 받는 이 고난, 2절 중간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에서란 말이 뭐냐면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그 비슷한 말이에요. 지옥의 뱃속이 뭐예요? 가장 중앙이죠. 예? 지옥 같은 이 상황에서, 지옥에서도 가장 중심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저는 2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당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고난이 아주 심각한 고난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서는 언제 기록한 걸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록했을까요? 아니죠. 언제 기록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했을 때 그 당시에 고난이었어. 생각해보니 그 당시 정말 끔찍했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주 처절한 고난이었어. 라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때의 고난이 나를 뭘 하게 만들었냐면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의 고난이 나를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는 고난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경험이었어요. 지나고 보니 연단이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그 당시는 정말 지옥이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또 지나갔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 2장 특히 2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도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요나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근데 그때 했던 기도와 이 2장의 기도가 달라요. 이 기도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난의 특징은요, 우리의 없던 기도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어려움의 특징은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리고 기도의 높이가 높아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도 고비가 있었죠. 저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뭐 근래에 보면 그 전에 이제 여기 교회 전에 그 전 교회를 사임하면서 당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떤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모든 게 다 바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기간을 거쳐가면서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도 얘기가, 설교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만져줘요. 설교 중에 저도 느껴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으로 심령을 이렇게 만져지는 게 느껴져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다쳐서 온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줘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까?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다른 것도 있겠죠. 물론 다른 어떤 목사님들은 막 강단에서 막 까는 분도 계시고 막 박살내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또 하나님 앞에, 저는 개인 성품이 또 그렇게 못해요. 저는 강하지 못해요. 이렇게 만져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주는 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도도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에 와서 고마워요. 참 감사해요. 어려웠지만, 어쩔 때는 제가 여기 가나안에 그 기도는 올라가서 제가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말하긴 그래요. 제가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기도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뭡니까? 뭐예요? 왜 나한테, 내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이렇게 단련시켜주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했냐면 물고기를 예비했어요.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계획 잡아줬는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에요. 그냥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죽음의 고통을 느꼈어요. 공포를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이 뭘 예비했죠? 재물은 이삭이지만 수풀에 걸린 수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어요. 이미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예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 시편 124편을 제가 어제 계속 찾다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여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잠겼을 것이고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하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올무가 끊어지면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다면 나는 박살났다. 난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끝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고 예비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들이 나를 대해서 막 상체로 삼켜줄 거고 엄몰하고 잠길 거고 넘치는 물이 잠길 거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지만 그 많은 일들을 안 일어나기는 하지 않고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는데 그 모든 심판 전에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 그 말을 왜 자꾸 반복하세요? 인심판을 하든 대접심판을 하든 나팔심판을 하든 이 모든 심판, 세상을 심판할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나 여호와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142편이 있어요? 네, 오케이, 그냥 갑시다.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돕지 않으면 요나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3절 4절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쫓겨났다고 그래요. 어떻게 쫓겨난 거예요? 바다로 쫓겨난 거예요.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 받는 거를 쫓겨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이러지 마. 나 너 없어도 돼. 라고 하나님이 화를 냈다고 요나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칭찬 들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네 자식 막 혼날 때도 많아요. 저도 이런 경우 몇 번 있어요. 쫓겨나. 나 너 안 써. 너랑 일 안 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뒤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가 더 많아요? 잘못할 때가 더 많아요? 잘못할 때가 더 많아. 그죠? 잘못할 때가 더 많아. 잘못했을 때, 야, 내가 참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나? 내가 어떻게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또 기도를 하나? 지난번에 회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죄를 또 회개해달라고 그래. 2번까지는 회개했어. 근데 3번째는 내가 양심 있지를 회개 못하겠다. 돼야 안 돼요? 또 해야 돼. 4번은 또 해야 돼.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매번 똑같은 데를 5번, 6번 합니까? 염치가 있지. 염치를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염치를 얘기하고 양심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뒤밀고 받고 들어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주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라. 주의 보좌 앞에 나오는데 거기 뭐라 말해요? 담대히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뭐예요?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긍휼하심을 받을 때 왜 긍휼하심을 받아? 주여, 우리가 언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언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내가 뭘 못할 때, 예? 나의 무능함을 느낄 때, 나의 처절한 바닥을 느낄 때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가야 돼요. 사단 마귀가 뭐라고 말해도 담대히 가야 돼요. 뻔뻔해야 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요, 얼굴 철판 쓰고, 아 몰라요, 나 죽이든지 말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아휴, 난 연약한가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또 회개하고 또 무릎 꿇고, 예? 쓰러졌으면 또 일어나면 돼. 우리 하나님은 너 왜 쓰러졌냐고 말하지 않아요. 너 10번 쓰러졌어? 야, 네가 어떻게 똑같이 10번 쓰러질 수 있어? 야, 네가 20번 쓰러졌어?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가 어떻게 20번 쓰러질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우리에게 질책하시는지 아십니까? 10번 쓰러졌냐, 20번 쓰러졌냐, 30번 쓰러졌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쓰러졌는데 왜 안 일어나? 와야지. 20번 쓰러지면 21번째 와야 되고, 30번 쓰러지면 31번째 와야지. 왜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걸 화내시고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지, 왜 넘어졌냐라고 그것 때문에 뭐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쓰러진 거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안 그래. 천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는 걸 빤히 알아요. 못할 걸 알아. 쓰러질 걸 알고 연약할 걸 알아요. 왜? 우리의 성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바람만 훅 불어서 쓰러지는 건 아시지만 그래도 안 넘어지시길 원하시잖아요. 예? 넘어지면, 나 넘어질 줄 알았어. 나 넘어질 줄 알았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안 넘어지려고 했는데요. 내가 넘어졌어요. 괜찮아.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나한테 오는 게 중요한 거야. 거기서 넘어져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어나서 나한테 오는 걸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사단에게 속아. 아이고, 내가 20번, 30번, 아이, 양심이 있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말할 수 없다. 내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살자.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자꾸 뒤밀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사단이 속삭여도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웠고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여기 보면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 내 머리를 감쌌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두 가지는 어쨌든 깊다는 거예요. 아주 깊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땅 밑이든 바다 밑이든 아주 깊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이라는 것을 받으면 추락이라는 걸 합니다. 그 추락이 명예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이든 추락이라는 걸 해요.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어디까지가 끝인가? 어디가 바닥인가? 아직도 바닥이 더 남았는가? 아직도 더 내려가야 되는가? 깊이 떨어질수록 캄캄하고요.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물속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물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아주 깊이 들어갈수록 좋아해요. 근데 이 한 2m만 넘어가도요, 이 물의 압력이 엄청납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이 물속이 캄캄해요. 깊이 들어갈수록 캄캄해지고 깊이 들어갈수록 그 압력이 셉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힘든데 요나는 얼만큼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아주 깊게 내려갔다는 건 알아요. 본인의 삶에 하나님이 자기를 아주 깊이 떨어뜨렸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요. 근데 6절을 보시면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뭐 했어요? 오랫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땅의 빗장이 오랫동안 막았어요. 요나는 어디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어요. 근데 요나는 뭐라 말해요? 땅의 빗장이 나를 막았대요. 나를 못 올라오도록 땅이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뭐지? 바다에 빠졌는데 웬 땅이 막아? 이거는 비유인데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요나를 못 일어나게끔 막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요나를 살리지 못하게끔 사단 마귀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이런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절망이라는 걸 해요. 좌절이라는 걸 합니다. 절망과 좌절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요. 힘이 다 빠져요.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되나 보다예요. 사업하다 포기하는 게 나는 안 되나 보다예요. 몇 번의 실패를 하다 보면 나는 안 되나? 절망하고 절망이나 좌절이 깊어지게 되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사람은 다 내려놔요. 포기라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절망과 좌절이 되고 포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되냐,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 하게 돼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절망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이 뭐예요? 기도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물 밑에서 못 올라오도록 이 물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여기를 헤어나오려고 사람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잖아요. 물속에서는. 물 위로 올라오려고 사람 발버둥을 칩니다. 물 위로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사람의 뒤에서 발목을 탁 잡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발목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수영이 돼야 안 돼요. 수영 이렇게 발차기 돼야 안 돼요. 못 돼요. 발차기가 안 됩니다. 손 이렇게 해도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제자리입니다. 발목을 딱 잡아요. 뒷덜미를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빗장으로 딱 막아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장은요, 요나가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그때는 고난이었고 그때 보니까 6절 보니까 사단마귀가 요나를 못 나오도록 방해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100개 만들었죠. 그 요나가 나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있어요. 뭐 기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쉽게 생각하겠지만 단지 기도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쉬운 결론만 생각하지 말고 그 근본적인 요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요나의 인생의 배가 가라앉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생의 배라고 하잖아요. 인생의 배를 내가 운전할 때 내 배를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운전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운전해 주신다고 우리 하잖아요. 인생의 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풍랑에 가라앉습니다. 고난이라는 걸, 어려움이라는 것을 닥치게 되면 사람이 인생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요. 그리고 진짜로 침몰할 때도 있어요. 침몰하면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침몰하면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아요. 사람을 끝내지 않아. 사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이지 않아. 망하게 하잖아요. 예? 제가 저쪽에 가나안에서 한참 설교할 때 설교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급하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그때 제가 금요일 그 저녁 설교했는데 월요일 되면 어음이 돌아온대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대요. 그 시간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날은 은행도 안 열잖아요. 들어올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 그 한 가지 소망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분 말, 목사님, 지금 금요일이고요. 내일 토요일 주일이고요. 월요일 되면 이 이틀 동안에, 은행이 쉬는 이틀 동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끝장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가시라고.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안 망했대. 그 방법은 몰라요.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으로만 부도나지 않았대요. 우리는요, 배가 침몰하고 바닷속에 빠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우리 삶의 배가 침몰하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그 천안함도 그렇고 배가 가라앉은 배가 이렇게 인양하는 걸 봤어요. 배를 인양할 때 어떻게 인양하는지 아십니까? 배를 인양할 때는요, 그냥 줄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배 밑에다가 풍선을 설치를 해요. 양쪽에. 풍선을 막 설치를 해가지고 그 풍선의 부력으로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크레인으로 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깨지지 않은 풍선을 넣어가지고 그 부력으로 배를 띄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인생의 배가 침몰했을 때 남들은 다 끝났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거기서 시작을 하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할 때 우리에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갈 때 뭘 했어요? 기도를 했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다시 기도를 시작해요. 모든 사람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그 기도 하나하나가 풍선 하나하나예요. 그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풍선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풍선 하나가 그 침몰된 배에 부착이 돼요. 풍선 하나 부착을 했다고 배가 띄워져요? 아닙니다. 언제 배가 뜨죠? 그 풍선들이 그 배를 띄울 만큼의 충분한 부력이 생기면 배가 뜨는 겁니다. 한두 개 했다고 배가 뜨진 않아요. 예? 한두 개 했다고 배가 뜨진 않습니다. 야, 너 배가 가라앉았는데 그 풍선 한두 개 한다고 그게 뜨겠냐? 끝났어. 모든 사람들이 끝났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거기서 다시 풍선을 띄우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로 이 배를 띄우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니까 그 안에서 부력으로 그 풍선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배에 풍선을 하나씩 달아주는 거예요. 달다 보니 어느 날 그 배가 부력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 거를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가라앉은 배가 언제 끝날까? 이 풍랑이 언제 끝날까? 언제쯤이면 끝날까? 언제쯤이면 마칠까?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점집을 가.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요. 예? 제발 그러지 좀 마. 뭐 여기서 있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끝나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어요. 내일 일을 왜 못하게 할까요? 내일 일을 알면 쉽지. 언제 끝날지 알면 쉽죠.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력의 기도를 줄 때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노아의 방주 질 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넌 끝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시키면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다고 그러고 자기도 포기했다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의 부력이 하나하나 생기는 거예요. 저도 저를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그 전에 막 우리 그 군인 가족들 저기 동해함대로 가고 할아버지들 한꺼번에 다 나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위기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이 목회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안 도와주고 포기했나 보다. 이제 하나님 나를 놨나 보다. 목사의 존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목사는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목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으면 목사가 존재할 필요는 뭐 있어요? 목사는 목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목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자. 하나님도 날 포기했는데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살 이유가 없고 숨 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포기했다면 내가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절망이 되니까. 다 포기를 한 거죠. 다 내려놓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제 음성 못 듣겠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전달되어 온 거예요. 너 바로 원호순 목사한테 가라. 급히 가라.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속히 가라. 가서 전해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저는 맨날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저는 제 침몰된 배에 풍선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 부력을 달기 시작해서 배가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기도 한 번 하자. 1,000번째 하자. 2,000번째 하자. 3,000번째 하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완전히 떠오르고 언제 완전히 하냐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부력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름이라고 좀 핑계 나가지고 좀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의 풍선을 이렇게 붙여주는 걸 알아요. 배가 점점 떠오르고 배가 힘이 있어지는 걸 저는 압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것들이 많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거 언제 끝나느냐? 맨날 궁금하죠. 언제 끝나고 이걸 나 좀 내보내달라고. 하나님 나 이 고난의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나를 내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보내달라고 뭐 금식 기도하고 뭐 40일 철회하고 내보내줍니까? 안 내보내주는 겁니다. 예? 안 내보내줘요. 도자기를 굽고 있을 때 그 도자기가 도공한테 얘기해요.
너무 뜨거우니까 나 좀 내보내달라고. 왜 나를 여기 왜 불 가운데 나를 집어넣냐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사랑을 나 증명 좀 해보라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라고. 나를 꺼내는 걸로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도기장이 하나님이 그 도자기를 꺼내줍니까? 안 꺼내줍니까? 안 꺼내줍니다. 꺼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다 구워질 때까지. 다 구워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왜 3일이에요? 3일 동안 구워지는 거예요. 3일 동안 요나가 잘 구워지니까 나온 거예요. 버티면 5일, 더 버티면 7일, 더 고집피면 보름. 하나님 앞에 고집피면 안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 얘기 하나 꺼내려고 합니다. 뭐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저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언제 끝납니까? 언제 나를 좀 살려줍니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라고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막 힘들게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전 우리 예수님 만났어요. 뭐 전체는 안 봤지만 밑에만 봤어요. 발 밑에만. 이게 발도 안 보이지만 발을 끌리는 하얀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어릴 때 이렇게 엄마 울 때 서럽을 때 엄마 만난 것처럼 막 서럽게 막 울고 있는데 좀 뭔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 야, 너 언제 끝나니까 참고 기다리면 내가 너한테 축복 줄 거야. 하여튼 좋은 말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라. 왜 가? 그냥 가면 안 되지. 뭔가 해결해 주고 가야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가? 기도하면서 왜 가? 기도하면 붙잡았어요. 주님은 막 가시려고 그러고 나는 못 가게 막 붙잡고. 그때 알았어요. 이게 씨름이구나. 이 야곱의 씨름이 이런 거구나. 씨름했다는 것이 붙잡고는 씨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가려고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붙잡고 이런 걸 씨름한 한참 동안 씨름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만 가시려고 난 막 붙잡고 날 해결해달라고 붙잡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위에서 들리는 음성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 뭐죠? 시간이라는 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게 네가 잘 익을 시간, 네가 잘 기도하는 시간, 네가 부적을 당해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달달달 볶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잘 버티면서, 잘 기도하면서, 잘 읽으면서 망가지지만 않으면 돼요.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돼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망가뜨리는 분이 간혹 계세요. 에라 모르겠다 뭐 되는 대로 되라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망가져버리면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글을 쓸 때 망가지면 어떻게 돼? 못 써요. 절대 망가뜨리지 말고 내 삶에서 잠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내게 바람 불게 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파도를 치게 되면 잘 버텨야 돼. 잘 버텨야 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버텨야 돼. 언제까지?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잘 버티면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돌이켜보면 고난이지만 지나고 보면 연단입니다. 지나고 보면 체험인 거예요. 가라앉은 요나를 떠오르게 하는 요인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사람을 떠오르게 해요. 그 가라앉은 인생을 다시 한번 부적을 시키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아무리 빗장으로 걸어잠그고 아무리 발목을 잡고 아무리 뒷덜미를 잡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적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아무도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 버티고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 그 삶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좀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써주시고 나를 많이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버티면서 사용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잘 버티고 또 견디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